여러분들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앞에서도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상당히 안타까워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마치 자신이 질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것처럼 오늘 보여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과 다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물어보실 때에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짓들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말들을 여러분 전혀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다가 상처받고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물으신 이유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사람들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희가 듣는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고백하는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좋은 것처럼 들리는 것 그렇게 보일지라도 전부 틀린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소문과 진실이 아닌 것에 마음 두고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예수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이고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칭찬을 듣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인 것처럼 이야기해도 그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그런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의 고백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주 멋진 대답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자를 고백하는 것,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입으로 고백함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과의 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일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굳이 예수님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물으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가 주님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덧붙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잔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잔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간구함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내 인맥,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해도 사람들의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움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 때문에 그것을 믿고 움직인 것은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바라고 행할 줄 아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의 어려운 결정들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굴곡과 풍파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말에는 마음을 빼앗겼고 거기에선 생각을 빼앗기고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겟세마네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은 하지만 겟세마네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말을, 생각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선생이라고 선지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 성도들, 가족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지지도 못하면서, 내가 할 수 없으면서 우리는 성도라고 어설프게 흉내내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어설프게 흉내내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내가 믿는 자라고, 내가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마치 내가 진 것처럼 흉내내지 말고 살고, 차라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두렵다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는 삶이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처럼만 해도 이것은 성령이 고백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삽시다. 정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고백에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실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삶과 고백을 통해서 말을 했다면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삶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분명히 칭찬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믿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내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He rebuked Jesus.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금방 했던 고백과는 다르게 예수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당신 제정신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아주 건방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말로 지금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예수라고 실컷 외치고 살아고 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수없이 해도 책임지지 못할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서 좋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수없이 우리는 내뱉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의 삶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건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계시는데, 지금 베드로가 생각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간 영광이 임할 것이고 자기들은 그 보좌 양편에서 그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에 나약해진 모습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요, 실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 전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입술에 고백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에 힘이 있는 듯 하지만 나 자신에게 실망이 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나약해지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믿음의 심령들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실망할 때도 있게 되겠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실망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나의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에 연결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매일 즐거울 수 없습니다. 매일 기뻐하고 사실 매일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그때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구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판단 기준을 반드시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간신과 충신을 구분할 줄 알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아셨고 삶에 대해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세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판단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간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전에 베드로가 아무리 좋은 고백을 했다 해도 아주 무섭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 전에 한 번 좋은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냥 한 번 봐주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은 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준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판단 기준 없이, 기도의 고백 없이 사는 자들은요, 이처럼 사소한 곳에서도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씀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영적인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매일같이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삶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즘의 시대에는 SNS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좋은 생각, 좋은 말만 하십시오. 좋은 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나쁜 생각을 드러내는 순간 그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악한 속의 마음들을 내가 드러내는 순간, 그 글에 내 마음이 담기는 순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건 죄악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을 잘 간수하십시오. 잘못 간수하면 그래서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 일이 주님이 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주님이 대신해 주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선한 말과 책임지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제발 시험에 들지 맙시다. 이어서 제발 시험에 들지 맙시다. 다 같이 하세요. 제발 시험에 들지 맙시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 보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내가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요청한 기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He began to be sorrowful and troubled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너무 슬프고 너무 고민이 되어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요청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졸리워서 잠을 잡니다. 지금 내 인생의 삶에 촌각을 다투고 있어요. 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를 구원하실,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셔야 될 판에 지금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의 길에, 내 믿음의 인생의 여정에 시험 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부탁하셨던 기도하라고, 그 시험 들지 말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다들 좋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분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잔 분들이에요.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한 분들은요 절대로 내가 지금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촌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판에 사람 만나고 기도했다고 말할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지금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들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고 말할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기도하는 분들은 말과 행동을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도하는 분들에게 대답해 주실 때 어느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로 말고의 길을 베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몽사몽, 이쪽 바지에 저쪽 다리를 끼기도 하고, 지금 내 신앙과 믿음이 죽어가고 내 육신의 마음이 다치고 내 심령이 상한 이 순간에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잠잘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잤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가 말씀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너무 큰 슬픔 때문에 잠을 잤다고 얘기합니다. 자꾸만 주님께서 힘들게 자신은 죽겠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힘들어서 잤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슬퍼서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자기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슬퍼서 약해서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니까 넘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서 내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혼동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악해서 넘어진 거예요. 금에 악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말로 핑계를 대는 것이고, 그래서 잠만 풀풀 자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 것도 기도 안 해서, 기도 못해서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신앙이 약한 분들에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상처받지 않습니까? 몸이 약하고 삶이 피곤하고 힘들 때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말을, 위로하는 말을 전해야지, 기도 안 해서, 기도 못해서 했다고 하면 상처받지 않습니까? 왜 그분의 상처에 손을 확 집어넣고 헤집어 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왜
아픈 사람에게 상처를 주냐고, 왜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아껴줘야 하는데 왜 그렇게 무자비하냐고, 목사님은 사랑도 없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평안할 때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평안할 때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다 보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지금 걸어가는 길에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되는 상황에 무슨 사랑 타령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를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시대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로 인해 얻은 결과들을 손에 집어넣고 헤집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악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숨어 있다면 손을 집어내서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깊은 마음속에 죄악의 자리가 잡고 있으면 심각한 곳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안까짓기만 발라준다고 낫겠습니까? 무슨 사랑 타랑하고 사랑으로 언제까지 다스려주고 기다려줘야 됩니까? 십자가의 저주가 지금 내 코앞에 놓여 있어서 그 잔을 지금 마셔야 될 판에 잠자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것도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죠. 땀이 흘러서 핏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사랑놀이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으로 살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내 피부를 찌르고 내 골수를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삶의 상처로 남는 한이 있더라도 수술하셔야죠. 우리 성도들은 죽어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생애 삶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죽어라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말장난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랑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팔아먹지 마세요. 이 땅의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안하다 평안할 때, 잠자라 누워라 할 때에 멸망해 가고 죽어갑니다. 교회가 사랑만 전하고 신학 지식 가르치는 고상한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피 흘림을 원치 않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너 내 눈에 띄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 눈에 띄면 죽어. 내가 지금 가야 될 길, 내가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네가 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거치는 것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피 흘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아멘. 교회는 선포하는 곳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상담가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분들은 자르는 고통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꿰매는 아픔이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떼어내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럴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구원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온몸을 담고 겟세마네 기도를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지금 시험 들고 아야 내 아프다고 이렇게 할 시간 없어요. 나 돌아봐 달라고, 나 지금 넘어져 있다고 돌아봐 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발딱 일어나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뛰어가야 돼요. 그것도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성경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좋은 말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고 증거하잖아요. 고난의 잔, 아픔의 잔을 마셔야 된다고. 우리가 그 잔을 마셔야 살 수 있다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이 대신 마셔주셨어요. 여기에서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뜻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암시하는 말씀인데요. The cup of the wrath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잔을 마시게 했고 예수님이 그 잔을 따라서 마십니다. 예수인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예수님 혼자 다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가장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죽이셨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와 십자가상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금을 분명히 울렸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경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도 쉬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 아픔이 그토록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 시험 당했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가야 될 길이 멀어요. 나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이 뭐 대수고 시험이 뭐 대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시험과 사람들의 질시, 조소,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프십니까? 그런 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저주와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은 것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함으로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시험에 들지 마세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말과 행동을 너무 쉽게 보여주지 마세요. 깊이 간직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의 내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고난의 쓴 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마셔버렸어요. 우리는 축복의 그 잔을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될 것인데 건강한 신앙,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